마가복음 15장 15절 20절까지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리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 하십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도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열매를 거두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방해와 고난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인생에서 거두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억지로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내가 설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죄는 따라서 죄는 반드시 벌을 낳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벌 받고 싶은겨? 묻기도 겁나지요. 벌 받고 싶지 않지만은 원하지 않지만 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있다 없다? 복음 안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땅에서 풀 때 두 가지 회개를 했어요. 따라서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두 가지로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냥 열매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냥 열매를 거둬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수고하는 데마다 열매를 못 거둬요. 수고하는 데 열매를 못 거둬요.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원인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는다. 죄는 사망을 하니까 둘 다 죽는 것 똑같아요. 죽는데 죽는 것에 더해서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달라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뭘 듣고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뭐했으니 먹었으니 먹은 건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근데 땅은 뭐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 땅은
그냥 농사 지었으니까 뭐 땅이지 뭐. 그래 땅이라 하면 환경의 문제예요. 근데 이 땅은 따라서 아담의 사역지. 여러분에게 사역지가 있습니까? 예? 한자적으로 권사님에게 사역지가 있습니까? 예? 뭔데요? 저는 사역지는 성광교회지요. 성광교회고 저는 또 다른 사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 집입니다. 집에 제 새끼를 제가 잘 키워야 됩니다. 마누라도 잘 키워서 집사람을 내가 키웠다 하는데 아내는 절대로 내가 키웠다 안 합니다. 어쨌든 아내의 가정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가정이라는 사역지를 일궈가야 합니다. 두 개의 사역지, 뭐 또는 뭐 제 바깥에 포항에 나가면 영성목회자 모임에 제가 대표니까 그 모임도 제가 잘 가꾸어 가야 되지요. 각각 자신에게 하나님은 사역지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는 누가 짓는데?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어디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죄 지으면 내 사역지, 성광교회라는 교회에 목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죄 지었다면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사역지에 뭐가 떨어집니까? 저주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저주 속에서 지 인생 헤쳐나가니라고 악전고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이 죄 지으면 누가 저주받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저주받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새끼들 생각해서라도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는 제가 잘못해서 우리 작은 애가 너무너무 인생에 힘든 시간을 많이 끌어서 큰 놈 서울 보내고 난 뒤에 그 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작은 애한테 무릎 꿇고 빌고, 걔하고 나하고 참 힘든 시간을 서로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3년 내에 그놈 케어하면서 그냥 아침에 태워가면서 오면서 마음에 가치가 돋쳐 있으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나 은행이 심사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 말 다 받아줘야 됐습니다. 때로는 시행질 나가지고 한번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못 알아서 군대 간다고 내려와가지고는 재수를 하는데 1년 동안 방에 콕 처박혀서 인터넷으로 재수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놈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실에 나와서 아빠 하면서 한마디 말 걸기 시작하면 제가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겁이 들컥 나서 뭐 말을 하면은 그래도 공부하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 들어줘야지 마음 먹는데 듣다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 얘기를 하고 큰놈하고 얘기하면은 목회를 하는 애니까 신학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찬양 얘기하고 공감대가 많은데 작은 놈은 어디서 책 본 거 읽어와가지고는 그거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품새가 도전적이에요. 범사에. 자꾸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는 아는데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아빠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듣다 짜증나가지고 몇 번을 싸웠어요. 몇 번을 싸우고 또 삭히고 또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애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제가 초반에 잘 처신을 못해서 그렇지, 또 목회도 힘들었고 뭐 그러니까 애를 잘 돌보지 못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놈한테 못한 것 때문에 짐을 엄청 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작은 놈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지금은 엄마랑 주로 통화하고 나하고 통화합니다. 그놈이. 저는 우리는 자기 인생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저주가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따라서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하늘의 회개와 땅의 회개로 이걸 풀어야 돼. 그래야 땅의 회개는요, 내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비세요. 하다는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들을 잘 지대로 그거 극복해 가려면 그거 다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뭐 그건 그 얘기하면 좀 길고. 그렇게 풀어나갈 때 십자가의 은총 앞에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죄 지었는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받고, 한자자 목사님이 죄 지으면 현이자매, 현하자매, 현미자매 세 명한테 저주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 믿음의 방어벽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영적인 방어벽이 없는 사람이 달아나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는 그걸 IP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마치 가정의 온갖 쓰레기를 다 받는 사람, 그 사람은 IP라고 해요. 문제만 생기면 우리 집에서 네가 문제야 하는 그 사람, 그거 IP라고 합니다. 이게 가정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그냥 그 사람한테, 자기는 안 했는데 문제만 터지면 의뢰인 누구다? 가거든. 그래서 지가 안 한 것도 덤태게 쓰이고 지가 한 것도 덤태게 쓰이고, 그래서 가정 안에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출발은 뭐냐? 가정이라는 영적인 울타리를 잘 지키지 못한 누구의 탓이다? 부모 탓이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죄지, 그 다음에 울타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해 그 소산을, 그래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땅 파먹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담은 경작하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고, 가시와 웅큼기 속에서 농사를 짓듯이 인생을 일구어 가야 되니까 평생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서 고생을 하고, 그 가시와 웅큼기 때문에 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니까 열매를 거둔다는 게,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땅이 내게 뭘 낸다?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내서 그 저주받은 땅 안에서 너 농사 지으려고 힘들 거다, 애쓸 거다. 그래도 그 소산을 풍성히 거둔다, 좀에 거둔다. 30배, 60배 옥토에 심으면 100배로 거둘 텐데, 심어놓으면, 한 개 심어놓으면 뭐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거다. 보세요. 감자 같은 거는 종잣값이 비쌉니까? 썼습니까? 시금치는 씨로 뿌리니까 종잣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요. 근데 감자 같은 건 어떻습니까? 종근을, 뿌리를 뿌려야 되니까 그 종잣값이 비싸잖아요. 그 종잣값 비싼 걸 해갖고 심었는데 그 종잣값도 못 거두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지. 그게 농사의 법칙이고 인생 수학의 법칙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난예배 때 더 나눌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 뭐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그 다음 말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열매라고 한다. 근데 그 열매는 왜 맺어지느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사야가 이게 말합니다. 너는 듣지 못하는, 귀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 보낼 거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멘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사야, 바른 말하는 이사야, 저 인간이 나한테 악담만 퍼부 톱으로 켜가 죽여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그 회개하고 진실한 회개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지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온 핍박 안에서 그냥 썬 열매를 거두고 썬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달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찬송 하나 합시다. 가시관을 쓰셨네 못이 얻으리세. 여러분, 가시관을 쓰셨거든요. 주님 뭐 써야 됩니까? 면류관 써야 될 분이 있으시.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의롭게 산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들이 충성스럽게 그 양떼를 잘 돌볼 때 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령의 좋은 면류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머리에 뭘 씁니까? 네. 군인들이 모욕하려고 끌고 가서 자색옷을 입혔는데 그 당시 자색옷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아마 낡아 빠진 자색옷 입다가 버린 거 있는 거 하나 구해놨겠죠. 그거를 예수님한테 더 입혀놓고 임금 노릇 해봐라 봐라 네가 임금이래매 이러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씌웁니까?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면류관 써야 될 그 자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경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여여여여여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따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무릎 꿇고 뭐합니까? 절까지 해야 됩니다. 영락없이 임금을 대하는 행색을 하는데 조롱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묘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칭송과 영광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겐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빨가벗김 당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자에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자에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인생의 세 가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열매는 천국 가면은 상급, 면류관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뭐고 열매고 믿음의 후예들에게는 뭐고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 가식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이 쓰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주어지는데 그 열매는 천국 가면 상급이고 살아있는 남은 생애 동에는 열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산 받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제대로 심고, 이런 부모 세대가 바짝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 세대는 로타리만 치면 되잖아요. 저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 묵혀놓은 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밭들에 가서 누가 뭐 용기를 내서 올라가면 괭이 좀 해갖고 바짝만 하면 돌도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이미 윗대에서 다 캐내버리는데, 그처럼 바짝만 해놨고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수고만 하면 지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열매는 세 가지 방향에서 맺힙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난 예배 때 똑같은 얘기 반복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같아요. 내가 열매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냉정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가라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말 정직한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천당 간다는 말 못해요. 택함 그런 소리 하지 마소. 택함이든지 저는 오히려 감리교에 가깝습니다만은 알미니우스에 전체 가깝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든지 안 택함 받았든지 결과는 중생이에요. 할렐루야. 결과는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근데 이분들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변화될 수 있죠. 기회가 있는 거지. 누가 먼저 거듭났냐? 누가 뒤에 거듭났느냐? 근데 이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직분이 너무 높으면 교회 안에서 어험하는 게 생겨가지고 낮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만 이렇게 쓰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 의가 덕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중생을 그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님이 되고 한참 인생 수레바퀴 걷다가 그때 중생하는 사람이 있고. 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자꾸 직분을 자꾸 줘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그리고 쭉쟁이는 거듭났는데 알이 안 채워진 사람, 다마가 안 채운 사람. 좀 있으면 이제 저 경남 저쪽에 가보니까 나락을 배도 많요. 배던데 구렁포도 배겠지요. 배 보면은 저 누런 익었다 잘 됐다 싶은데 저거 얼마나 수월이냐 무게 보면은 얼마나 수율이 나왔느냐도 알게 되겠지요. 쭉쟁이도 있고 그 쌀 해보면 도전해보면 깨진 쌀도 나고 별 쌀도 다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이 빈 것도 있고 새가 쪼아먹어버린 것도 있고. 근데 쭉정이는 거듭나기는 했는데 그 안에 풍파와 이런 것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서 알이 안 찬 거예요. 신앙의 체험도 있고 간증하면 한 자락이 같은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의 광야는 주로 광야의 간증이에요. 인생 어려운 고비에서 이래 도와주시는 은혜를 저래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살아계시는 철석같이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런 것도 있고 말씀이 없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신앙에 엄한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휩쓸려 다니느라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버릇이 들어가지고는 쭉쟁이가 된 사람들이에요.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된 사람들이 그의 가정에 믿음으로 심겨질 때 가정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알곡된 사람들이 그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나갈 때 그의 사역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곡된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방법을 자꾸 찾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 만드는데 하나님의 에너지의 70%를 씁니다. 70, 80%를 씁니다. 그리고 알곡되어지면 그 알곡을 가정 안에 심으시고 교회 안에 심으시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목회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목회자를 길러서 양육해냅니다. 우리 성곽교회도 주회종 여러 사람 길러냈다고 막 자랑하지요. 죄송한 별로 길러낸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를 만나면 멘토링 해줍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면 적절하게 사역도 배분해보고 일도 시켜보고 인격적 지도도 해주고 기도 생활도 잡아주고 해서
좋은 목사를 만나면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면, 목사다운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목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현실은 두 개입니다. 목사 만드는 교회 있고, 목사 만드는 교회 가면요, 잘 그냥 목회할 수 있는 데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가면 고난이에요. 그 가면 광야예요. 그 가면 이곱이 저곱이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를 다루고 연단시키는 그런 목회지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지도 않지요. 지도 광야, 나도 광야, 같이 모여서 광야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 목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목사, 찬양 잘하는 목사,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재능이나 껍데기에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가 됐느냐 이래 보십니다. 그리고는 만들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사역지에서 가시덤불을 걷고 엉겅기를 걷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결국 누구 때문에 맺어지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로 만든 멸관을 쓰시면서 인생에게 닥친 모든 저주들, 특별히 사역지에 닥치는 모든 저주들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나를 만드시고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열매, 멸류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